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사울집의 몰락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집의 몰락은 다윗집에 세워짐을 의미하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것을 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 둘로 보는 것이 율법이요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지요. 구속사로 보면 사울집은 율법이요 다윗집은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폭로해 심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는 것이 구원이지요. 우리는 모두 사울집으로 시작해 다윗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집은 잠깐이요 다윗의 왕국은 천대까지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바로 영원한 복,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울집과 다윗집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이지요. 선악과와 생명과가 하나이고 율법과 은혜가 하나의 짝이며 구약과 신약이 한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을 통해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 구약을 봐야 하는 것이지요. 사울의 집이 몰락하자 그를 따랐던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백성들 좀 얄밉지 않습니까?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자기들의 요구로 세워진 사울 왕국이 무너지자 다윗에게 찾아와 한다는 말이 고륙 따지니 말이지요. 고륙이란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관계성을 강조하는 관용적 표현이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을 벌레 보듯 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윗이 보이기만 하면 사울에게 열심히 고발했던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의 말 속에는 단순한 아부의 말을 넘어 숨겨진 복음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백성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예비한 다윗을 따르지 않고 사울을 추종했을까요? 바로 이들 속에 있는 탐심으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먹다 보니 진리를 못 본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니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 참 빛이 비치니 어떻게 됩니까? 그의 율법적인 눈은 멀어버리고 대신 진리의 눈을 뜨게 되지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이 어찌 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지요. 이 새벽에도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는 이 눈에서 알 수 있도록 이 눈에서 비늘이 한 겹 벗겨지는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비늘이 벗겨져야 이제는 원수가 형제로 바뀌는 것이니까요. 아직도 누군가에 대해 이 매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 매여 진리를 못 보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집에 매여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보는 것처럼 말이지요. 2절 같이 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그네로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단순히 압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간신배로 말이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가 죽자 이제는 다윗을 찾아온 이들, 바로 내 모습이니까요. 이들이 사울을 따를 때도 분명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권자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왜 사울을 계속 왕으로 추종하면서 거기에 매여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죄를 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보다 앞서기 때문이지요. 물론 성숙한 믿음의 이런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말이지요.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인 신앙의 초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여전히 사울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의지하던 사울을 무너뜨린 것이고요. 사울집을 무너뜨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부여 어지없어서 하고 다윗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그가 의지하던 모든 소유를 다 탕진하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무너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무너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죽음인 것이고요.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많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모든 죽음이 바로 사울집의 무너짐이요, 곧 내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의 죽음임을 말하지요. 그 최종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요. 바로 죽음은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씨앗이었던 것이지요.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그 자리에 새 생명이 싹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조의 무너짐이 곧 다윗 왕조의 세워짐으로 이어집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은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이하기 위해 온 장로들의 요구대로 그냥 왕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언약을 맺지요.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마치 남녀가 주례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과 그들은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왕이 힘들다고 백성을 버릴 수 없고 백성이 왕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를 떠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속사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언약으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인 언약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로 맺은 언약을 어떤 피조물이 깰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을 믿는 것도 아니요, 이 땅의 어떤 환경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우리의 믿는 이 믿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다윗은 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저를 물리치리라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통일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아마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인데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이유는 이곳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일 뿐만 아니라 천혜의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와 사울 왕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어 국가적 통합 차원에서도 아마 이곳이 가장 적합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곳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다윗은 그곳을 점령해야만 했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치리하자 여부스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한마디로 이들은 자기들의 성을 믿고 과신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성 안으로 통하는 수로를 이용하여 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성을 요새화합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한 절 속에 다윗 왕국의 정체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다의 장로들입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유한 것은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지요.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과 달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백성들만 바라보았다면 다윗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이것만 봅니까? 아니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바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 바로 다윗 왕국을 높였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다윗은 오실자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직 자기의 뜻이 아닌 보내신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내어주신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참된 왕은 사울로 상징된 내가 아닌 다윗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고, 무너질 사울의 왕국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의 풍요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이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믿음의 주인 되신, 언약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의 언약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환경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결같은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질 것 부여잡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드는 이 새벽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